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좀 붙여봤는데요. 어, 쉽게 말하면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기독교 윤리에 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사는 방법, 일종의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의 개인 경건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생각을 해왔던 좀 주제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좀 마지막 퍼즐이 잘 안 맞춰져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어서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형제님들하고 교제를 저희가 이 자기분리에 대해서 했죠. 그때 형제님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이 주제를 이렇게 매듭을 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렇게 좀 영상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주제를 다룰 때 좀 오랜만에 제가 좀 개인적인 측면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제 자신의 어떤 경험적인 측면 같은 걸 많이 사용해서 아마 좀 다른 강론하고 약간 결이 약간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좀 전해지는 메시지는 확실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좀 좋아하는 방식의 바라기는 아닌데 아무튼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이런 얘기를 보죠.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아라. 주님을 본받아라.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 본받는 삶,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여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명령은 자기 부인이죠. 제가 이제 가장 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저는 자기 부인을 디테일하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진 않고 싶고요. 왜 자기 부인이 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가, 왜 율법이 아니라 자기 부인인가, 율법과 자기 부인은 무엇이 다른가, 이런 이야기를 좀 더 해보고 싶어요. 자기 부인의 구체적인 측면은 강론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우리 개인의 문제들, 우리 개인의 고민들을 토해놓고 이야기 나누면서 배우시는 게 아마 훨씬 더 좋을 거예요. 일단 이 문제를 우리가 다룰 때 우리가 아예 믿지 않는 진짜 이상한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고 목사들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들 너무나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 빼고 얘기할 가치가 없죠. 그런 사람들은 좀 빼고 그래도 최소한 거듭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 죄에 대해서 거듭난 상도들은 어떻게 경험을 하느냐, 이게 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죄에 대해 거듭났다는 것처럼 보이네요. 죄에 대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일단 첫 번째로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음을 알고 기뻐하게 되겠죠. 진정한 기쁨을 알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자연스러운 감사와 찬송을 가지게 될 거예요. 저도 옛날에 이랬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자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죠. 아마 이 두 가지가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시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살다 보면 우리 자신에게서 뭔가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전히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 뭔가 부족한 모습, 죄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이해가 커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부터 우리의 경험들, 우리 모두의 경험들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좀 세세히 들어가면 개인이 느꼈던 느낌은 매우 다를 수 있는데 그냥 제가 느꼈던 느낌을 좀 전달을 해볼게요. 아마 상당 부분 비슷할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다룰 때 제가 좀 기독교 역사
것들을 좀 같이 좀 다뤄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사람한테서 여전히 실패하는 모습들이 있어 왔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죄에 대한 이해가 커져 갔고, 이런 문제들을 아주 고대부터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어거스틴, 이 사람은 아주 이제 초대교회라고는 할 수 없지만 초대교회에서 이제 교부 시대에서 이렇게 이제 카톨릭으로 가는 이러한 시대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존 오웬,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청교도입니다. 아더 핑크는 칼빈주의자죠. 장로교. 그 다음에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는 지금 살아계실지도 모르겠네요. 현대의 어떤 영국 기독교의 어떤 거장 중 한 분이시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의 생각이 맞고 틀린 애를 제가 여기서 뭘 다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한국어를 쓰시는 우리의 강단 위에 있는 목사님들도 다 이런 사람들의 사상들을 배워왔고, 뭔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걸 써먹거든요. 말은 다르게 하지만 핵심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죄에 대해서 뭘 배우죠? 첫 번째로는, 기본적으로는 이 영원한 율법에 반대하는 것. 이 어거스틴의 생각. 이게 범법이죠. 쉽게 말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로 우리가 많이 시작을 하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 영원한 율법, 그것을 우리가 어겼고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죄다라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죄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어떤 철학을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의 말은 조금씩 다른 듯 하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인데, 이 존 오웬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신자 안에 죄가 내재한다는 표현을 해요.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이 다룰 건데, 그래서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고 영혼 속에 있는 경향성이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죄라는 것이 어떤 본성이다, 육신에 들어있는 본성이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좀 철학적이거나 철학적인 측면에서 인간의 어떤 본성 속에 죄가 이렇게 철저하게 정말 그 강력한 끈으로 결합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존 오웬 같은 경우는. 아더 핑크는 굉장히 호전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던 사람이었어요. 그 진리가 아닌 것들을 철저히 배격하고, 그래서 사실 반대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죠.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설교들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은 그래서 인간의 전적 부패를 굉장히 강조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전적 부패는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모든 부분이 빠짐없이 부패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틀렸다고 하긴 좀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세상 가운데 보편적인 선이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돕기도 하고 그리스도인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약간 그런 부분도 다 그 사람이 다 자기 만족을 위해 하는 것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죠. 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어요. 인간의 내면 속에는 그 죄라고 하는 본성이 있고, 우리가 하는 선행도 이 본성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패한 경향 속에 나오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는 상당히 공격적이긴 하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경향성 때문에 우리가 선행을 베풀지라도 그것조차 악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굉장히 우리의 삶,
또 이제 교회 개혁에 대해서 많은 걸 이야기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기독교는 그냥 기독교 윤리를 따르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저는 분명할 것 같아요. 우리가 본받고자 하면은 여기서 우리는 항상 좌절하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실패하는 모습 속에서 죄에 대한 이해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거죠. 이 위에 있는 두 사람의 생각을 경험하게 될 거거든요. 내 영혼 속에 있는 경향성을 보게 되고 내 인격을 구성하는 부분이 빠짐없이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빠짐없이 부여한 게 맞죠. 그렇지만 어쨌든 자신의 어떤 부패성을 여러모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의를 바라봐라 라고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의를. 즉, 단순한 복음을 최상으로 삼자. 복음의 은혜로 가서 감사하자. 일종의 약간 첫사랑으로 돌아가 보자. 이런 거죠. 완벽한 해답은 아니에요. 제가 그것이 완벽한 해답이라면 이 강론을 준비하지 않겠죠. 아다 핑크나 존 오웬 같은 경우는 어떤 철저한 죄로부터의 분리를 가르치죠. 특히 이제 아다 핑크는 이제 칼빈주의자인데, 칼빈주의자들은 이 죄 죽이기라는 논리가 있어요. 죄를 죽인다는 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죄 죽이기라는 존 오웬의 책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전 옛날에 이런 거 진짜 많이 봤습니다. 너무 진짜 간절히 찾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세 사람은 이 죄에 대한 본성과 경향성,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게 된다는 것도 이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뭐 이 사람들 말고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래돼서 잘 기억도 안 나고, 마틴 루터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은 있는데 제가 좀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마틴 루터가 했던 말을. 아마 찾았으면, 마틴 루터 같은 사람들은 더 유명하니까 제가 한번 여기다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찾질 못했습니다. 뭐 아무튼 이건 이제 앤드류 머레이라는 좀 이 앞에 있는 사람들, 존 오웬이나 어거스틴보다 후기에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은 약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죄의 뿌리에 이제 자아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이야기 진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아.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자아를 알아야지 우리가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도 좀 제대로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런 거. 나는 화를 참지 못하는 내 성격에 맞서 20년간 싸웠는데 왜 이기지 못했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당신이 분노심과 싸웠지 분노심의 뿌리와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뭐죠? 자아와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뭐 이 말도 사실 100% 맞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의 좀 난해함은, 분노와 싸운다는 거는 내가 분노를 참는 거잖아요. 그럼 분노의 뿌리랑 어떻게 싸우냐는 거예요. 이런 방식의 어려움은 어떻게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가.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도 굉장히 자기에 대한 통찰과 이제 이분들은 이제 죄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했다면 이분은 죄의 뿌리가 자아이고, 이 자아라는 관점에서 이 자아를 처리하는 법을 배우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이분들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게, 뭐 쉽게 말하면 성령이라고 칠게요. 성령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겨버려요. 어떻게 하면, 이거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온전히 맡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 분노가 다스려진다는 거야. 이게 어려웠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자신의 경험이기도 하고, 사실 이분들이 틀렸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오늘 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아마 지금 거듭나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방식의 설교를 어디선가 듣고 계실 수 있어요. 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요. 뭐 이분들의 말을 인용하냐 아니냐 중요하지 않아요. 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이렇게 그냥 인터넷
같은 데서 요즘에 사람들이 말하는 거 뒤져봐도 다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여기엔 답이 없습니다. 우린 여기서 더 나아가야 돼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우리가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기본적인 범법, 율법을 어기는 것, 그 다음에 죄라고 하는 경향성, 그 다음에 자아.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통찰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르침,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죄와 자아에 대한 이해 때문에 자기가 이해하는 만큼 신앙생활의 가르침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그 천주교 시대 사람인데요. 이 시대의 과거의 천주교를 지금 천주교랑 동일하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될 거예요. 아무튼 이런 거, 우리 이런 거 너무나 많이 매일매일 배우고 계실 것 같지 않으세요?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방종한 감정을 다스리세요. 경솔한 말과 판단을 절제하세요. 완전히 죽이고 그러면은 자신을 완전히 죽인다면은 하나님이 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이거 들을 때는 아 좋다 이렇게 해봐야지. 근데 집에 가서 바로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토마스 아 캠피스라는 사람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중요한 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죄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글들을 이제 후세에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또 쓰는 거죠. 가끔 저도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안 가르쳐 주시냐고. 근데 이거 말하면 되냐고요,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어요.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첫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게 이제 제가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생각들을 소개해 드리는데 뭐 이런 가르침도 있었고, 이제 죄에 대한 이해도가 아까 높았던 이 존 오웬, 아까 내재하는 죄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이거 보세요. 이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모든 죄가 죽임을 당하고 보편적인 죄 죽이기 실체 기초가 놓여짐으로써 죄를 자각하고, 말도 어렵게 하시죠. 옛날 우리 선생님들이 말도 어렵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와 싸울 수 있는 기반이 우리가 생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 그냥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죄가 여전히 작용하고 활동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이제 뭐 죄의 본성, 이 사람은 죄, 뭐 어떤 사람들은 죄성, 여러 가지를 말하죠. 그래서 신자들은 뭘 해야 된대요? 결론? 이 존 오웬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죄 죽이는 일을 평생 매일 감당해야 할 의무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결책이 나와요. 존 오웬은 죄 죽이는 일을 평생 감당해야 할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어떠셨죠? 여기 보면 반대로 이분은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우리가 기독교 윤리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더 비참함을 경험할 것이다. 오히려 그냥 복음 자체에서 기쁨을 누려보자. 이거 근데 안 돼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 안에 죄성이 있으면, 내 안에 죄의 경향성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의만 본다고 기뻐지냐? 그게 안 돼요. 우리는 이 죄성에 대한 해결책을 받기 전까지는 내 삶에 진정한 기쁨이 오질 않아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하나님의 의를 보자는 거는 결국 보혈을 보자는 거거든요. 피를 보자는 건데, 이 피를 보겠다는 거는 유월절을 보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유월절로 돌아간다고 기뻐지지 않아요. 우리는 홍해를 넘어가야 기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완벽한 답이 없었죠. 그러니까 존 오웬 선생님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전쟁하느라 좌절할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철저하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렇게 안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그분들이 그냥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생각들만 하는 거지, 제가 이 부분의 모든 생각들을 제가 다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우리는 더 좌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이제 앤드류 머레이 같은 분들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라는 게 달려있는 사람이거든요. 달려있는. 십자가에 묶여서 팔다리에 못 박혀있고 거기서 피 흘리고 있으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런 상태처럼 우리가 무력해져야 된대요. 이런 거 되게 미묘하죠. 그러면은 그래서 이런 거에 좀 심취한 사람들은, 저 옛날에 이런 말 들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사역의 길을 달린다고 하니까 그런 거 자기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미쳐버리죠. 그럼 진짜 답답하죠. 이게 이상한 생각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힘내서 목소리 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전적으로 무력해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미묘한 가르침들도 많아요. 앤드류 머레이 선생님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아무리 세세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뿐이다. 그래서 순종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다. 이것도 맞지만 이 순종이라는 건 끝이 없고, 여기서 우리는 온전한 답을 찾지 못해요. 우리는 온전한 답을 알아야지만 이 순종이라는 게 무엇인지도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있죠.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거예요. 인터넷도 보셨을 것이고, 책도 보셨을 것이고, 설교도 들어보셨을 것이고, 혹은 스스로 생각하시면서도 여기까지의 생각들을 많이 오셨을 거예요. 제가 24살 때 거듭나서 이러한 생각 속에 5년을 있었어요. 29살 때까지. 진짜 매일매일 정말 내 자아와 전쟁을 하고, 내 죄성과 전쟁하면서 저기 있는 사람처럼 내 죄를 죽여보려고도 하고, 십자가에 달린 사람처럼 무력해하는 사람이 돼보려고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정말로. 그렇지만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여기서. 이게 참 진짜 어려운 주제였죠.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이야기의 결론을 보면, 이분들의 사상은 거의 비슷한데, 이분들은 죄와 나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 그리고 죄가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지금 엄청 뾰족뾰족하게 해놨잖아요. 너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끊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들의 사상은 여기서 뭐가 되는 거다? 우리가 철저한 삶을 통해서 이것들을 찢어내고 나와 죄가 멀어져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이분들의 사상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죄는 강력한 경향성이라는 거예요. 나랑 밀접히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죄 죽이기가 나왔고, 또 이제 온전한 순종이나 뭐 무력 상태, 십자가에 달린 무력 상태, 혹은 이제 오히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처음의 은혜로 돌아가자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방식, 이런 것들은 이거 두 개를 찢어내고자 하는 시도는 있었지만 사실 진정한 답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뭐 그런 거듭나지 않았고 그런 것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분들에게는 이분들의 사명이 있었고, 이분들의 어떤 사정과 역사가 있었죠. 이분들이 사역하던 시대는 제가 생각해 보건대 형식주의와의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런 형식주의가 아니라 이런 우리의 내면을 살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정말로 많이 말씀하셨던 분이, 지금도 사실 형식주의와의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저는 형식주의자들과의 전쟁은 제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형식주의자의 전쟁보다는 그냥 내 영혼의 진정한 평화가 어디에서 오느냐,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분들의 생각들은 분명히 거듭났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한 어떤 깊은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제 정말 젊은 시절 저의 선생님들이셨어요. 진짜로. 지금은 제가 만약에 이런 사상들의 책을 보신다면 제가 말리죠. 아니,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제가 말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셔도 돼요. 그렇지만 이제 저는 말리고 싶고, 그래도 제 추억의 선생님들이셨다. 저는 제 20대 때 정말 이 사람들의 사상을 정말로 많이 공부를 했고, 그리스도를 공부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뭐 신학자로서가 아니라. 뭐 아무튼 그런 추억도 떠오르네요. 이렇게 사는 동안에 이렇게 죄 죽이고 온전한 순종을 하고 십자가에 달린 상태처럼 살아보려고 하고 처음의 은혜로 돌아가 보려고 하고 아무리 해봐도 나에게는 진정한 기쁨이 없었어요. 죄와 나의 관계는 너무나 끔찍했고 이분들이 말했던 이런 해결책들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분들이 말한 이런 해결책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죄와 나는 끊어질 수 없는 강력함만이 더 있구나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된 거죠. 아무리 이분들이 말하는 걸 해봐도 안 돼요. 어떤 방식을 써봐도 안 됐어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저분들이 문득문득 스스로도 말하면서도 캐치하지 못했던 진짜 중요한 문제를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그날이 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개인의 역사에서 엄청난 게 중요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2010년, 11년? 겨울날이었는데요. 엄청난 진짜 큰 깨달음을 얻었죠. 아무튼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울 사도는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기서도 바울 사도는 비슷하게 이야기를 해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즉 이 말씀은 의미가 분명하죠?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 나는 죄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지만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나는 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선배님들하고 똑같잖아요? 바울은 제일 선배님이시죠. 그죠? 우리 믿음의 제일 선배. 사실 바울의 생각이 잊혀진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잊혀져 왔고 다시 또 회복이 되고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이것을 함이라. 이거랑 굉장히 비슷하죠. 나랑 죄와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서 내가 원치 않아도 해. 이게 문제예요. 그치만 바울 사도의 생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나아가요.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바울 사도의 이 생각은 이거와는 조금 달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죄와 내가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고 붙어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지만 바울 사도는 어떻게 말을 하냐? 바울 사도는 좀 더 쉽게 말을 하는 건데 여기 이렇게 똑같이 나가 있어요. 그럼 여기 내가 있는데 내 안에 죄도 이렇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죄도 있다고. 그러니까 죄와 나는 별개의 존재로서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죄가 성향이었잖아요. 그죠? 성향으로서 나라고 하는 본성과 붙어있다라고 설명했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나와 죄는 별개의 존재로서 내 육신의 본성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무엇라고 말하냐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말을 하죠. 죄의 법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 사도는. 죄의 법. 여기서 법은 그 율법 할 때 법, 우리 뭐 헌법, 무슨 법 할 때 법이 아니라 뭐 중력의 법칙 뭐 이런 거 할 때 법이거든요.
죄라고 하는 어떤 경향성의 법칙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법은 나를 사로잡는데요. 나를 노예 상태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냐? 내가 있고 죄가 있는데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아더핑크나 이런 분들, 내가 얼마나 악하냐, 이거는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이냐, 얼마나 어떤 존재이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냥 인간이 얼마나 날씬하냐, 얼마나 뚱뚱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력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다 땅바닥에 붙어 있어야 돼요. 몸무게가 가벼우면 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의 얼마나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몸무게가 30kg든 60kg든 100kg든지 간에 우리는 아무도 못 날아요. 왜냐면은 이 지구가 우리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법 속에 지배받고 있다는 바울 사도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끊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끊어내려고 노력했던 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끊어낼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요. 왜? 법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근육을 얼마나 훈련하고 우리 몸을 어떻게 가볍게 하면 우리가 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새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게 법이에요, 법. 이런 게 바로 죄의 법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의 법 아래 내가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우리의 진짜 문제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가 이거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제시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죄라는 성향과 나를 찢어내보려는 성향, 죄를 죽여보려는 그런 노력, 그런 식으로 뭔가 자유와 해방을 누려보겠다는 시도, 그런 건 전부 다 미묘하지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위치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나는 법 아래 사로잡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었으니까 나중에 로마서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죄의 법 아래 사로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해결책도 바뀌어야 돼요. 이제부터 우리는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이 해결책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방식, 제가 처음 이야기하고자 하는 우리의 주제,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만큼 살게 돼요. 만약에 율법을 어긴 것 때문에 내가 지옥 가는 거라서 이제 주님께서 온전히 율법을 지키셨고 그러니까 나도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게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만큼. 이 사람들은 우리 죄를 죽이려고 노력했어요. 왜냐하면 죄와 내가 이렇게 정말 밀접한, 마치 설탕물처럼, 물과 설탕처럼 웬만하면 서로 찢어낼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걸 찢어보려는 시도로서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 개신교 시대 동안 많이 있었죠. 이제 우리가 법칙 속에 있다는 것을 봤고요. 죄의 법 아래 내가 놓여져 있다는 상태를 봤고,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볼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서 먼저 우리가 번제라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번제. 우리 구약성경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설명이 나와요. 번제의 특징은 모든 것들을 불사른다는 데 핵심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모든 것들을 불사른다는 거. 그래서 이 번제는 여기 이제 희생 제물이 있는데 희생 제물의 모든 것을 불사르거든요. 모든 것을 불사르는데 이 모든 것을 불사를 때 여기서 향기가 나오죠. 이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셨다.
우리는 이 사상, 이 번제가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의 부족함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우리 아까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을 정리해보면 이분들은 우리가 향기나는 사람이 되게끔 우리를 아주 우리의 죄성을 찢어내고 우리가 향기나는 사람이 되자라는 가르침이거든요. 사실 끝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바울사도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를 태우게 되면 이게 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건 주님이고, 나는 나름대로 좋은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태우게 되면 향기가 날까 이거예요. 내 수고와 내 마음이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해야 내 속에서 향기가 나올 거예요. 분명히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향기도 있을지 모르지만 악취가 같이 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예요. 주님에게는 악취가 조금도 없으신데 0%신데 우리는 사실 악취가 더 많이 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보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 속에 있는 악취를 주님께서는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철저한 어떤 삶, 철저한 경건의 삶,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나를 어떻게 해본다, 이건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뭐 죄를 죽인다든지 어떤 식의 어떤 개신교적 사상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100%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되실 분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인간은 그게 안 돼요. 바울 사도도 그게 안 돼요. 다윗도 안 되고 다니엘도 안 돼요. 그들은 다 인간이었고 똑같이 아담의 후손이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번제는 그래서 뭐죠? 나 대신에 희생제물, 즉 주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나 대신에. 그러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듭날 때는 전부 다 이걸 믿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나가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셨다, 이건 믿어요. 그런데 이제 남은 삶은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의 남은 삶도 예수님을 우리의 어떤 제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바울사도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 번제 얘기를 제가 이제 신약적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담과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100%의 향기죠. 아담은 사실 악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다니 이는 하나님의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서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즉 아담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뿌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뿌리. 우리가 복음은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우리가 뿌리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가 바뀐 사람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복음 이야기를 먼저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 있는 새로운 생활 원칙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으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지금 형제님들이 나와 죄의 관계를 이렇게 끊임없는 성향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해 주려고 노력함에도 매일매일 실패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생각에서 벗어나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담 속에서는 악취만 나고 아담이 썼던 방법, 율법이 썼던 방법을 쓴다는 것은 여전히 악취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냐?
그리스도 안을 가르쳐줘요. 아담 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존재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하면서 이 복이 무엇인지가 이제 쭉 이 뒷구절부터 나열이 되거든요. 즉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치 자체를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주님과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것은. 이 새로운 피조물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올바른 행동도 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죄와 싸우려고 해봤자 나에겐 절망뿐이에요. 그래서 이 인류의 두 대표의 원칙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말하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즉 여기서 예수님은 이건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상인데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라는 분, 예수님이라는 분은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어떤 신적 본성을 가진 분이 아니라 둘째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아주 강력하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느냐,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고 우리의 죄짐을 덜기 위함이다, 우리가 지은 죄를 보혈로 덮기 위함이다, 이제 그것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둘째 사람으로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첫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뿌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 아까 법을 봤죠? 이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법 속에서 우리가 죄와 아무리 싸워서 이겨 찢어내려고 해도 우리는 이기지 못해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가르치는 것이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은 로마서 8장에 가면 뭐라고 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 속에 있다고 하죠. 이것도 제가 이제 말하진 않았지만 제가 그 20대 때 진리를 찾는 과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가르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저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치는 법이 아니라고요. 법칙이에요. 법칙. 우리가 우주에 나갈 수 없지만 우주에 나가면 우리는 우주에 둥둥 떠 있겠죠. 거긴 중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냐. 앞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선배님들의 상황 속으로 비춰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쪽에 있는 사람인 걸 정확히 알고 이쪽 방식을 따라야 돼요. 로마서 7장이 있죠. 로마서 7장은 내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여전히 죄의 법 속에서 싸워보는 사람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선배님들도 우리 존 오웬의 죄죽이기 이런 걸 보면 토마스 아 캠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런 건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러한 사상들은 결국은 다 뭐죠? 로마서 7장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죠. 죄에 대한 이해가 커지고 거기서 좌절하고 영혼 속에 있는 경향성, 인간의 모든 건 부패했다 이런 거 점점 이분들 많이 느끼셨어요. 우리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 보세요.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될 것이다. 왜냐?
이분이 본받으려고 한 거는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완전해진 주님을 본받으려고 한 거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좌절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주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에게 좌절이 될까요? 그건 우리에게 최상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방법인데.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야 되겠죠? 오늘 좀 앞뒤로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위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바울사도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때 함께 죽은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우리 옛사람이 있죠? 옛사람이 그때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존 오웬의 사상이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죄를 죽이는 게 아니잖아요. 죄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죄와 나를 찢어내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 자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더 이상 죄는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죄의 법, 우리 아까 말했던 죄의 법 있죠? 죄의 법은 산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특히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아담 안에 있는 산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죽었으면 나는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법은 더 이상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를 가르치는 방법인 거죠. 이렇게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규칙도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규칙이 생겨요. 이게 되게 저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모든 사람이 이미 이 상태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앞에 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개신교가 가진 삶의 핵심은 무엇이냐? 아담을 그리스도로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아담을 죽음에 넘겨주고 이제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제가 설명을 하려면 또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가져올 만큼 엄청난 가치가 있느냐를 제가 요한복음 1장 29절 있죠?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부분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자세히 이야기할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도.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고, 그래서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었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할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부활 생명을 소유한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질서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을 사람으로서 얻으셨고, 이제 사람으로서
우리와 함께 예전 첫 아담이 실패했던 자리를 이제 둘째 아담으로서 완전해지는 자리로서 예수님이 차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에요. 만약에 우리 믿음의 선생님들은 전부 다 이렇게 성경을 보거든요. 창조, 타락, 구원. 우리가 이걸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첫 창조가 아담에게 주어졌고 실패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째 사람으로서 오시죠. 예수님께서 둘째 사람으로 오시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고 그래서 새 창조가 온다는 거예요. 약간 순서도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어떤 삶과 약속은 어떤 측면으로 봐야 되냐?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는 게 이제 우리 삶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고 천국은 너무 좋은 곳이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거예요. 우리 이런 말씀 보신 적 있으시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에 들어가라. 지옥은 마귀를 위해 예비된 것이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 예비된 곳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온전하셨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십자가로 죽으심으로써 첫 창조에 속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위대한 일을 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에게 얼마나 위대한 것들을 주시겠어요. 그게 바로 새 창조고 우리는 그 새 창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본받아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본받고자 한다면 여기 나와 있었죠, 아까.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의 생각을 살펴보면 인간으로서 완전하셨던 율법을 완벽히 지키실 수 있으셨던 이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한다면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가장 비참하게 되죠. 그거예요. 우리는 그걸 본받을 수는 없어요.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분의 죽으심은 결국 무엇이냐? 새 창조를 위해서 첫 창조에서 포기하신 거죠. 희생하신 거죠. 부인하신 거죠. 자기를 부인하셨죠. 자기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셨죠. 모든 것을 희생하셨어요. 이 희생도 굉장히 말이 많아요, 되게. 그냥 나를 위해 그렇게 아픈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영광, 열방의 왕으로서 자신의 모든 자리를 다 버리셨어요. 그리고서 세상에서 제일 낮은 자처럼 오셨잖아요. 이런 게 다 포기거든요.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저주를 가져왔거든요. 이게 인간의 삶의 근본적인 경향성이에요. 우리는 아까 아더 핑크가 말했던 것처럼 인간의 모든 면이 얼마나 악하냐 혹은 우리 안에 어떤 죄의 경향성이 있느냐가 아니라 인간은 자기를 위하여 살았고 그것이 타락의 근거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주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순종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마음,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정말로 한마디로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가상칠언에 나오는 이 말이죠. 가상칠언 전에 나오는 거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랬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든 것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영광을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안 봐요.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들의 삶을 볼까요? 토마스 아켄피스 이거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만 말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영혼 속에 있는 경영성에서 죄를 죽여라. 내 얘기만 하잖아요. 이 마틴 루터 존스 목사님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본받고자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비참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보세요. 계속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본다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값어치가 있는지, 그분의 삶의 실천적인 모습들이 어땠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하시지는 않으세요. 그냥 막연히 주님을 계속해서 보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은 바로 이런 구절들이에요. 이런 구절들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아마 정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떤 예수님을 봐야 되냐?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에 마음을 쏟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어요. 인간이 보기에 예수님께서는 초라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사람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예수님을 하찮게 봤어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 되었고, 세상이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우주에서 가장 높으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예수님께서, 모든 영광을 입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이렇게 나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어요. 잘 기억해 주세요. 이 메시지들을. 그리고 그분은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으셨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질고를 아셨다는 표현이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슬픔의 사람이셨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하늘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같은 죄인 때문에, 이 타락한 피조세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슬픔을 아는 자로서, 슬픔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땠어요? 우리 사람들은 오히려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았죠. 왜? 그분에겐 아름다운 것이 없었거든요. 사람 보기에. 즉 사람 보기에 아름다운 건 뭐겠어요? 뭐 부나 명예나 뭐 외모나 뛰어난 능력이나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 사단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게 사용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주님께서는 없으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업신여겼어요.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앞서서 매사에 자기를 부인하시면서 이 땅을 먼저 살아가셨던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서 사로잡아요. 어떻게 사로잡느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며.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우리는 때로 항상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이런 걸 바라잖아요. 이런 것들 핵심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어땠어요? 인간으로서 완전한 율법을 100% 지키신 그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마음속에 조금의 분노와 악도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거 이런 건 아직도 우리가 좋아한다니까요. 사람들에게서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다는 거는 생각 못 하신다고요. 그냥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냥 완벽한 인간이 되기는 바라면서 그분이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없었고 질고를 알고 슬픔을 아는 자로 살았다는 거는 너무나 많이 잊혀져 있다고, 이 세상에서 지금. 그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주님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분이 어떠한 슬픔의 길을 우리를 위해 걸으셨는가. 우리가 그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맨날 주님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주님의 모습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뭘까요? 성령 충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바라시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부패함과 실패함을 책망하면서 말을 해요. 특히 이제 조상들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분노의 대상이 되셨어요. 지금도 때로는 뭐 별것도 없는 사람들이 주님을 욕되게 하죠. 지금도. 이렇게 예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셨을 때 스데반도 이들을 책망함으로써 분노의 대상이 되셨어요. 주님과 같은 자리, 같은 노선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 대가로 이분이 뭘 봐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보고 하늘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보죠. 우리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순교를 하는 분노의 대상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세상이 주님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사람들에게서 아름다운 것도 없으신 분이셨고 멸시를 당하셨고 귀히 여김받지 않았던 주님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뭐가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봐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지금은 하늘에서 모든 영광을 얻으셨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걸 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때, 쉽게 말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을 때 주님께서 세상에서 서 계셨던 자리를 우리도 똑같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써 나의 주이자 구주이신 그분께서 어떻게 세상을 사시고 나를 위하셨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더 사로잡히고 더 주님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단순해요. 우리는 뭐 죄랑 싸워서 이겨서 죽여보려고 하고 뭐 하는 동안에 주님의 실제적인 삶은 너무나 안 보고 있어요. 그게 현대 교회가 잊어버린 진리죠. 우리는 이러한 방식의 삶을 너무나 많이 보거든요. 우리 부자 청년 얘기도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제가 율법은 다 지켰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시면에 있는 것까지 율법을 지켜진 않았기 때문에 네는 율법을 100% 지킨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아요. 너 안에 죄성이 아직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켰다고 했을 때 네가 그건 잘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경건을 위해 살았던 그 사람의 노력 자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100%가 아니었지만. 그렇지만 너는 그것이 아니라 네 재산을 처분하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얼어붙어 버리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이게 현대 기독교의 문제고 우리 모두의 삶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인격의 일부를 바꿔보려고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분노를 없애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주님처럼 너도 세상에서 너의 자리를 포기하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얼어붙어 버린다고요. 그것을 포기하실 때 우리는 그 하늘에 있는 찬란한 주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꼭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는 거는 이 세상에서 사실 초라하고 연약한 자로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부유하고 뭐 대단한 부유한 자가 아닐지라도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살았던 방식을 쫓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질문을, 우리가 꼭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나요? 어떤 사람이 철저하게 헌신하고 자신의 것을 많이 비워낼 때, 내려둘 때 우리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저 나름대로 율법 잘 지키는데 저런 것까지 해야 돼요? 나름대로 착하게 살고 있는데 저런 것까지 해야 돼요? 저런 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고를 아는 자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고,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해요. 성령 충만해지지 않고 주님을 향한 이해와 공감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사는 법이에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셨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낮은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뭐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느냐, 제가 그런 얘기는 오늘 안 할 거고요. 그냥 그게 우리 삶의 원칙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나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청소년 혹은 이제 대학생 정도 되는 청년 형제들한테 아마 대부분의 교회는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하고 좋은 직장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끼쳐봐라 라고 할 거예요. 왜 그 친구들한테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서 너의 자리, 좋은 자리를 위해서 살지 말고 이 세상에서 낮은 자가 됨으로써 주님을 증거할 기회를 얻어라. 왜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죠? 부모들이 싫어해서 그런 걸지도 모르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어요. 한때는 잘 나갔다 쳐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쉽게 말해서 뭐 이런 뭐 직업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남들이 비하할 만한 그런 좀 후진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쉽게 그 사람한테 묻죠. 아니, 왜 이런 일 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우리 자신에게. 왜 우리가 그런데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반대로 말해야죠. 전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거든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정말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주님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인생의 관, 인생의 가치관 자체의 전환을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삶의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죽이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분노를 통제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혀를 통제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봤자 그런 건 다 아름다운 일이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저도 신경 쓰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목표가 된다면 우리 속엔 좌절만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일에는 좌절만이 있거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이해와 공감의 길을 더 넓히는 길이고 성령이 충만해지는 게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 읽고 기도한다고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려면 주님이 가셨던 길을 가셔야 돼요. 물론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 비피춤이 부족하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체를 모르게 되겠죠. 그렇지만 뭐 말씀과 기도 혹은 그러한 어떤 종교 행위 자체가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자기를 부인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자기 부인이에요. 조금 길긴 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저의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아무쪼록 좀 최대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좀 이 사상에 도달하지 못할 때 왜 도달하지 못하는지를 좀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한번 자기의 어떤 영적 위치나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혹시나 뭐 앞에 말했던 그러한 방식들, 뭐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고 뭐 정욕을 통제하고 이런 방식의 삶이 아직도 최선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좀 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무엇가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부인에 대한 글이었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